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히브리서의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저자, 저술 연대, 대상, 목적, 텍스트 이 6가지 그 관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그 히브리서의 그 내용과 저자에 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자가 둘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errant, 과오가 없고 infallible,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저자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레코 로만 시기에 일반적인 그 서신들의 그 양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양식들과 그리고 신약 서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부 인사와 글쓴이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의 그 서신들에서 안부 인사와 서신의 저자와 서신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그 히브리서와 요한 일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그 끝부분에 보면 전형적인 신약서신의 형태로 축복과 약간의 그 개인적인 노트, 그 언급과 그리고 작별 인사로 끝맺음을 하고 있죠. 더구나 서신을 구성하는 경고와 도덕적 권면의 구체성을 감안하면 히브리 저자는 특정한 독자들을 마음에 두고 서신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2절, 6장 10절, 10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특정한 독자들이 이 저자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특정한 그 독자들, 받는 사람, 서신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유대인 또는 태어난 것은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지방,
그 로마 제국의 그 통치하는 여러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관계로 그 히브리어는 하지 못하고 주로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에 힘입어 그리스어를 하는 헬레니스틱 주, 그 헬레니스틱 헬라 유대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더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히브리서를 서신으로 분리해서뿐만 아니라 편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이 책을 우리는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풍부한 웅변적 수사학의 그 장치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책이 원래는 설교들이었는데 쓰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편제 형태로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최고, 지고, 최상위, 수프리머시이며 천사나 사람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절대적 최고의 위치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 언약이 이전에 존재한 어떠한 언약보다, 구약의 어떠한 언약보다 우월하며 초월한다. 그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파 제사장 아론 직분보다 우월하다. 그가 드린 희생제물, 예수 자신이시죠. 그가 드린 희생제물이 모세법에 따라 드린 희생제물보다 우월하다. 선행했던 모든 계시의 목적은, 구약의 모든 계시의 그 목적은 한 점을 향하고 있는데, 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최고성, the supremacy of Christ and the superiority of Jesu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 최고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그 올림픽에서 이제 그 축구 결승전을 봤는데 그 축구 결승전에 그 금메달을 놓고 그 브라질과 독일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가 우승을 했죠. 그런데 그 우승 후에 그 브라질 축구의 그 슈퍼스타 네이마르가 그 이제 금메달을 받고 하면서 그 우승대에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타났을 때 우승 직후에 이제 네이마르가 그 머리에다가 흰 띠를 두르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흰 띠를 이렇게 보니까 100% Jesus, 100% Jesus, 100% 예수, 100% 예수 이렇게 머리에 띠에 쓰고 나타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100% 예수인 것입니다. 100% Jesus.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네이마르가 그 머리에 흰 띠에 썼던 신앙 고백 100% Jesus, 100% 예수, 이 슬로건에 맞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매일매일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면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도 있죠. 아침에도 예수, 점심때도 예수, 저녁때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100% 예수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서론 부분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결론 부분 13장 20절에서 21절, 그 사이를 보면은 5개의 그 디비전, 주제가 있어요. 1장 5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천사보다 높다, 뛰어나다. 3장 1절에서 5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긍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5장 11절에서 10장 39절에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이시죠. He is earthly high priest and high priest in heaven. Heavenly priest. earthly priest와 heavenly priest. 지상에서의 대제사장이시며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장 13절에 보면은 faith and endurance, 믿음과 그리고 인내, 믿음과 인내.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 13장 19절까지 그 의인의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의로운 것의 그 열매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바로 그분이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그 성취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리해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아서 그분의 제자로서 따라가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유로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죽음에 임하고 하는 그때에도 인내하고 참고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드리프트 어웨이, 신앙에서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할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그리고 우리 그 믿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여러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계시,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 이 계시가 전에 있던 어떠한 계시보다 우월하다면, 구약의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하다면 이전에 열등한 계시를 무시한 자들에게 떨어진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며 이것보다 못한 그러한 모세의 계시라든가 구약의 여러 계시들을 무시하고 어기고 했을 때 받은 심판들을 기억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그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유대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면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들을 기억하며 이것보다 더 우월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떠나서 복음으로부터 표류하게 될 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다 같이 신실하시고 faithful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떨어진 사람들과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데 모세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징계받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표류하고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는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보다 더 엄청나고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것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정복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고 다른 궁극적인 안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 그 궁극적인 안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가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고 시련을 받으셨고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연약함, 우리 사람의 그 연약함을 sympathize 공감하고 동감하고 empathy 그 감정을 같이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intercede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메디에이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궁극적인 평안을, 궁극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는 안식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유대 민족에게 주었던 그 안식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경고를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미성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immaturity.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일치된 생각, 일치된 행동에 이르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8절에서 세 번째로 우리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배교자, 아포스테이트, 배교자죠. 아포스터시, 배교. 배교자는 회복될 수 없다. 신앙을 배반하고 떠난 자는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비추어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참음. 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살렘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Priest of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론의 자손 레위파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의 직을 물려받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론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초월하시고 바로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것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AD 70년 전 이전이어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2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도 성전 희생 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관장하던 직분이 바로 레위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피의 제사, 짐승의 피를 바치는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는 그 레위직의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결국 어디에 가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제물의 영속적 효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력에 따라서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죠.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에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의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의례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속죄의 제사는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매년 했어야 돼. Every year. 네. 매년 그렇게 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효력은 영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효력,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능력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 능력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의 다른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신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는 능력의 것입니다. 레위 대제사장과 장막과 성전에서 했던 희생 제사는 바로 새로운 언약의 그림자이며 유형론이며 모형론이다, 타이폴로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쓸모없이 만들었습니다. 장막에서 행해지는 의식,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에 행해지는 의식에 해서 옛 희생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할 수 없었던 예수의 피로 이룬 영속적 효과.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새 언약도 피 없이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10장 19절에서 11장 39절에 보면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련과 함께 구원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하는 시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으로 알고 인내하고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에서와 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12장 12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에서와 같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역사, 인류 역사, 인류 구원,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며 기도의 요청과 그리고 그 저자의 그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넋설러지 하나님께 찬양했어. 넋설러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언급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그리고 축도로 히브리서를 끝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히브리서 초기 텍스트인 그 3세기에 있었던 그 P46이 바울의 서신 그 폴린 콜퍼스에 포함되었죠. 이것은 동방교회가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예를 들면 에우세비우스라든가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리고 오리겐의 그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에 의존하여 바울이 히브리의 저자라고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히브리서 그 그리스어는 바울의 그리스어보다 세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응변수사는 주목할 만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의 유사성 때문에 클레멘트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을 누가가 번역해서 그리스어로 텍스트가 나왔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쓰여지지 않은 것은 그에게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편지를 쓸 때 일부러 그의 이름을 뺐다고 설명합니다.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내용은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지만 바울의 제자 한 명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노트하고 그를 위해 실제적으로 썼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가 바로 누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4세기 후반까지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뮤라토리안 캐논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히폴리토스 모두가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테르툴리안은 바나바가 저자라고 했고 제로미와 어거스틴은 동방교회 히브리의 그 저자서를 언급하면서 서방교회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포 종교회 AD 393년 카르타지 3차 종교회 397년까지는 바울의 13개 서신과 히브리서를 구분하여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으나 정경, 캐논에 넣었고